그런 말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죠.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이 세상 바닷가에 모래알갱이의 수를 세는 게 낫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표현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늘 듣던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왔습니까?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한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듣다가 우리가 어머니의 잔소리도 한 번, 두 번 듣다가 계속해서 들으면 뭐예요? 그것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이 말을 자꾸만 듣고 또 이 말을 너무나 많이 그냥 관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때론 여기에 대해서 마치 많이 쓴 면도날이 무뎌져서 잘 듣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이런 깊은 감동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고 또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고 많은 드라마가 정말 감동스러운 드라마, 정말 눈물을 쏙 빼놓는 그런 드라마를 봐도 그 드라마 보고 나서 여러분 그 감동이 오래 지속되던가요? 짧게 이렇게 지속되지 않습니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절절한 느낌이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감동을 정말 우리가 듣고 그 처음에 들었던 물론 그때 상황이 또 있었겠지만 그 사랑 그 말씀을 오늘 이제 우리가 깊이 좀 이 시간에 좀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때문에 어떤 누군가는 또 인생이 바뀌어져 가지고 때로 선교를 나가기도 하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바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선교사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선교사인데요. 메리 스턴턴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 분이에요. 이분이 아일랜드 국립의대를 졸업했어요. 의대를. 그리고 의료 선교사로 1955년 한국을 찾아서 45년간 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지역에 사냐면 삼척의 탄광촌. 옛날에 그 탄광촌에 탄을 캐러 갔다가 이제 하도 이 탄을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뭐 폐도 안 좋아지시고 이런 분들 또 제주도에 그 의료시설이 열악한 그런 곳에 찾아가지고 이렇게 영혼을 45년 동안 자기 나라도 아닌 이런 나라에 와서 영혼을 이렇게 그 일생을 바친 거죠. 45년이면. 그러면서 이분이 떠나가면서 고국으로 이제 떠나갈 때 은퇴한 나이가 돼서 떠나갈 때 나는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 그들의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눈에 이끌려 44년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서 사랑 계속해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세상 사랑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헌신할 수 있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참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전부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바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것도 아끼지 않냐고 대접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그런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 사랑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말씀을 깊이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구나.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다 같이 절절하게, 가슴 절절하게 깨닫고 또 그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피상적으로 이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시간이 또 지나면서 이런 사랑이 자꾸만 피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런 피상적인 지식, 이 사랑에 대해서 후절절히 느끼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고 이것을 피상적으로 지식으로 가지게 된다면 그 피상적인 지식은 결국 피상적인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머리로 입술로 맴도는 지식은 하나님도 감동 못 시키고 사람도 감동 못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실패의 본질이 뭐냐?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피상적으로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이 당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그것을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생활이고, 또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그 묵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을 그 말씀이 때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찾아와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생명에게 말을 하고 할 때 우리에게는 성경이 진정한 우리의 영혼이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이 영혼이 양식이 됨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다. 근데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 그분이 진정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가 8월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왜 합니까?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수님이 찢고 흘리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것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것으로, 그 지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직접 먹고 마시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이제 절절히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남에게 가서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제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어서 예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날마다의 천국, 날마다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에서 저는 세 가지 이 단어를 좀 참고를 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때 나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이거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나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은 것뿐만 아니라 낳아서 우리를 또 젖을 먹여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만 우리가 받았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또 우리가 전부 다 기도도 받았고 전도도 받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참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다. 조건이 많고요. 외부 상황에 참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바로 세상의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끈끈하고 신뢰하던 인간관계도요. 환경이 딱 바뀌니까요. 사랑이 딱 변해. 죽음이라는 것이 또 갈라버리고. 우리는 이 경험을 많이 하죠. 그래서 수없이 인간의 사랑을 엎조리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은 변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시들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은 쌍방통행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쌍방통행이 돼야 되는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만 멀어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가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니까는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전도니까 주님께 인도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막 사랑을 베풀어주고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그리고 교회 한번 오라고 이렇게 막 전도를 하는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당신. 그래서 자꾸만 멀어지고 이를 부덕부덕 갈기도 하고요. 막 삿대질을 하고 막 달려들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자꾸 역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요. 세상에서는 뭡니까?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천사의 반대 사탄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사탄이 사람 마음을 작동시키면은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얼마나 이 인간의 유한한 그런 불완전한 인간과 다른지, 시편 10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칩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고요. 그분의 사랑은 계속해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여름이 되면 이 사람들이 바닷가에 수영을 하러 가잖아요. 해수욕을 하러 갑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이렇게 수영을 하면 꼭 뭐가 안 좋냐면은 피부가 벗겨져요. 그래가지고 피부가 막 홈을 벗겨지듯이 막 이렇게 벗겨지는데 딱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게 뭐 때문인 줄 알았죠. 햇빛 때문이다. 그래서 옷을 짧은 거를 이제 위에 상의를 걸치고 이렇게 해수욕을 해도 당연히 또 타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뭐 때문입니까? 이 햇빛 때문에. 자외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외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겨울에는 또 추우니까 뭐 자외선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키장에 가지만 햇빛이 눈에 반사가 돼가지고 또
또 그렇게 걸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태양의 이런 그 빛하고 비슷하다. 내가 자꾸만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구름으로 그 태양을 가리려고 해도 여전히 태양은 비추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비추고 있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얼만큼 한번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우리는요, 인간의 수준으로 그 사랑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이쁜 짓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랑은 영원히 우리를 비추고 있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이 있대.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하니까 하나님이 나 이거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할 때는 그만큼 사람이 변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9절, 38절, 39절에 바울의 선언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이건 인간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비추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랑. 내가 손을 이렇게 하나님도 나를 손잡고 있고 나도 하나님 손잡고 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몸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워도 예수님이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하나님이 한번 택한 영혼이라면 그 택한 영혼은 주님이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깊이 각인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같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 사람의 사랑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멜레온처럼 변하는 하나님,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로 정하셨으면 그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셔서 믿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이 사랑하신대요. 주님이 사랑하신대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체를 말할 때, 그렇죠, 본질적인 것이 있잖아요. 본질적인 것. 그 본질적인. 주님은 본질이 뭐예요? 공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본질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여러분, 레몬이라는 거 아시죠?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내 입속에서 침이 고이는 치기 때문에. 근데 이 레몬을 어떤 사람한테 주는데 이걸 보면서 레몬을 또 어떤 사람한테 말하는데 노랗다, 작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본질을 잘못 잡은 거죠. 본질은 시다는 건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을 잘못 잡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14세기에 이탈리아 시에나 출신 성녀라고 하는 카타리나라는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던 사람입니까? 그래서 누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친밀한 세월을 보내면서 경험했던 바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이 성녀가 굉장히 여성답지 않은 그분은요. 사랑에 미쳤고 사랑에 취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 보니까 그분은 정말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밖에. 그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 사랑을 자꾸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대중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1대1 관계 속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자꾸 인간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에서는 철학이 발전했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사람과 남녀 간의 사랑을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 철학에서 에로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동료 간의, 친구 간의 그 사랑,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필로스라고 해요. 그리고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혈육적인 사랑을 스톨게, 이렇게 사랑을 막 나누고 하는데, 우리 그 근원이 다른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뭐냐면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발원지가 달라서 우리 인간이 발원지예요. 인간의 마음이 발원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언제나 그치고 하는 변화되고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항상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항상 비춰주고 있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이 아가페 사랑을요, 폭포수 같은 사랑이라고 해요. 폭포수 같은 사랑. 그래서 우리가 목욕탕 가면 목욕탕에 폭포수가 떨어지는 목욕탕이 있잖아요. 그 다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뭐를 맞으라는 거예요? 폭포수를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포수를 맞을 때 찜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리에 가면 항상 비추고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폭포수같이 떨어져요. 내가 안 맞으려고 해도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가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은혜의 자리에 온 적시 그를 붙들고 그를 향해서 비추고 역사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내일 이제 저기에 이제 우리 수련회를 가는데, 그 수련회 전국의 전도자들이 모두 다 모여요. 전도자들에게는 가슴에 뭐가 있죠? 성령의 불이 있어요. 성령의 불. 그 성령의 불이 있는 그곳에는 완전히 불덩이 아니에요. 성령의 화로가 바로 그곳이에요. 가면 바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누구나 다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이런 수련회가 있는데, 혹시 가실 분들은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폭포수같이 내리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은혜를 날마다 강구하고 나가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 이렇게 산타클로스처럼 왔다가 선물 한 띠 주고 이렇게 가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분, 산타클로스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막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면 육신적인 복을 막 그저 주시겠지. 그렇게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렇게 많이,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육신적인 복이죠. 그 육신적인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의 복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육신적인 복만 전부로 생각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족장들이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몇 명이 들어갔는데 70명이 들어갔거든요. 그때 70명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400년 후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400년이 지나면서 70명이 몇 명이 됐죠? 200만 명. 200만 명 가량이 됐습니다. 어린아이, 또 여자들까지 합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200만 명이 되어진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그 10가지 재앙을 딱 경험을 해보니까 그 속에 살던 이 잡족이라는 잡족은 뭐냐면 400년 살면서 혼혈도 있을 수가 있었겠고요. 애굽에 잡혀왔었던 사람들, 그때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이 강대국이 주변 나라들을 흡수하면서 이렇게 종으로 팔려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지나면서 애굽이 안 그래도 싫었는데 내가 이제 나도 독립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10가지 재앙도 내리시네 그러면서 이제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아닌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광야로 나와 보니까 광야 나와서 굉장히 좋아질 줄 알았더니 광야 오니까 더욱더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건 뭡니까? 만나. 맨날 똑같은 만나. 한번 질리잖아. 그것도 얼마나 질려요. 그 만나 맨날 만나 먹어야 되지. 또 더운 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주시지만 사실 덥기도 덥잖아요. 구름 기둥에 얼마나 습기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불 기둥 준다고 했지만 또 얼마나 춥겠어요. 어복도 그렇고 애굽에서는 또 고기라도 먹었는데 고기도 못 먹지. 그러니까는 막 뭡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걸 누가 또 전염이 돼요? 이 잡족들이 얘기하는 거를 또 듣는 사람들이 또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무엇을 견제해야 될까? 누가 뭐라 해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거를 잊어버리면 때로 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계시록 오후에 이렇게 나누지만 계시록 여러분 보면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초림에서 오셔서 재림에서 오실 때까지 늘 고난과 늘 어려움과 환난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예수 믿어도 나아지는 것이 없이 자꾸만 어려워지고 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 신앙 지키는 사람들은 다 누구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 하나님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나를 붙들고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끝까지 신앙 지켰던 거죠. 오늘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환경은 나를 배신하고 상황은 나를 배신할 수 있어.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이거 끝까지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한 이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우리까지 생각하지 말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랑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 사랑은 근원이 어디입니까?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사람들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율법 지킴으로 구원 얻었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제사법을 통해서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미래에는 나를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시겠구나. 그래서 그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근원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 사랑이 새 사람으로 되는 유일한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때로 배반하고 또 섭섭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이 아시잖아요. 키가 작고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의 돈을 상납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일제의 돈을 상납하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할까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래서 삭개오라는 사람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본 거예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신 것이. 그래서 삭개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왔다는 거 그게뿐만 아니라 그것도 은혜이지만 자기에게 내가 감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내가 세리라는 이런 죄인이지만 저 예수님께서 대단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 대단한 선생님이 많은 군중 속에서 다른 사람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집에 오셔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 사랑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삭개오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원래 삭개오가 이렇게 착복하고 이런 거 안 했다고 말하지만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삭개오는 진정으로 그 마음까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 가지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안과 겉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고 언젠가는 변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진정으로 이 사랑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잘못되는 경우보다도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전부이고 이 신앙을 이 사랑을 받을 때 사람들이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릴 때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이 모태신앙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 눈치 보고 이렇게 교회를 나가서 변화되지 않다가 예수님 사랑, 그 사랑을 수련회 때 만나고 나서는 진짜 눈물, 콧물 다 쏟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그것을 알 때 진정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 제가 어제 어떤 분을 길거리에 과거에 얼마 되지 않는데 전도 대상자를 만나가지고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가 됐어요. 그분이 신천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대.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신천지에 잘못된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뒤에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뭐냐면요. 내가 신천지에 갔더니 중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중부교회 교인들. 이거 뭘로 의미합니까? 여러분 수많은 군중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큰 군중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그 교회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군중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 구원 얻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다가
결국 이단 속에 빠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름받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은 결국 교리로 우리에게 나중에는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로 우리가 생각 속에서 이성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깊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 그 사랑이 진짜 나를 변화시키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 그 사랑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차라리 몸에 신경이 다 마비가 되어서 내가 아픔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런데 위험하느냐. 네. 한센병이라고 아시죠? 그 한센병이는 이 환자들은 몸이 타들어가도 모르고요. 동상에 발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그래서 아프면 때를 따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결국 그렇게 치료를 놓치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픔을 느끼고 때로 그 감각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영적인 한센병.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영적인 한센병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그냥 교회를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한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으니 내 속에 계시는 이제 성령님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해져서 정말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우리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6일 동안 먼저 다 창조하셔놓고 우리를 맨 마지막에 창조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을 아담한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오늘날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부유함이 결국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데는 굉장히 이게 마이너스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선물, 옛날에는 선물 하나만 줘도 그 선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이라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결국에는 구원 얻을 기회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막힌 길이 열리고 내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한 그 감사의 생활이 그리고 더욱 예수님을 더욱 붙드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진정으로 이제는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진정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 계심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우리 귀애들을 자꾸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골방 안에 들어갈 때 이 골방 안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할 때 이 사랑이 오늘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반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지키시고 돌보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강력하며 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뽑아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찬송가는 563장입니다. 563장. 563장. 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깨닫는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관심만 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